예, 연어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 연어가 다 자라면 몇천 킬로미터 바다를 건너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가느냐?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기장을 기억했다가 그 자기장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영적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 근원이 거기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영혼에 어떤 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움이 있는 거죠. 영적 그리움. 그런데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신, 잘못된 것을 예배합니다. 거짓신을 예배하고 또 신이 아니면 또 이것저것 아주 헛된 것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면은 그 당시에 루스드라는 지금 튀르키예 남부지방에 있는 내륙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살펴보고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속에도 예배의 요소, 참 예배의 요소가 더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바울 선교팀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영적 직관으로 그걸 탁 보고 그걸 입으로 선포했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입으로 발표하니까,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몸으로 일어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사람 걷게 됐어요. 놀라운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언어의 선포와 몸의 행동으로 하니까 물질 세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초풍을 한 거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는데 그 한마디 말에 평생 장애인이었는데 팍 일어선 거죠. 그들은 그걸 보고 신적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바알과 바나바는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자들이다. 이들은 신들이다. 신들이 인간의 몸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한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서 좀 아마도 풍채가 더 좋았을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 최고신이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자 언어의 신인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바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소와 화환을 막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런 헛된 짓을 하십니까? 이런 헛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여기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말렸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신적 능력을 발휘한 그 두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죠. 그 배후에 이런
능력을 발휘한 건 그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두 사람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니까 이들은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자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믿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고대 사회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왕 바로를 신의 아들이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기록에 보면 그들은 가족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하고 결혼하고 그런 적도 있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결혼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형상을 갖고 온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그들은 잘 모르니까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좀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신처럼 막 이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인도에 가다가 보니까 어떤 신전이 있어서 이게 무슨 신전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큰 사람 초상화가 있었어요. 이 초상화가 뭐냐 물어보니까 한 100년 전에 인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그 사람을 모시는 신전이 바로 이 신전이다. 이 신을 섬기면 자기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전을 모시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그러진 않지만 아주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마치 신처럼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신의 말처럼 따릅니다. 성경의 원리보다 그런 사람 말을 더 잘 들어요. 아주 탁월한 사학가나 크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말을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사실로 믿고 마치 그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신전을 마련해서 절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마치 마음속에서 신처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러죠. 자기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막 병자들이 낫고 암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주변에서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대단하다.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건데, 근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뭔가 우러러보고 막 신처럼 추앙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쭐해지겠죠. 우쭐해지고 내가 좀 대단한 것 같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쑥 들어오죠.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 뒤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악령이 그 배후에 있죠.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대단하구나. 처음에는 성령님의 종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귀의 종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려고 할 때 이런 잘못된 것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자기를 또 숭배해요.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이거는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의 길을 가게 되면 자기를 자꾸 높이기,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아주 큰 욕구입니다. 그게 제1 또는 제2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트랙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트랙에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런 트랙에 잘못 빠지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으면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뭐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이런 자기 우상화의 그 트랙에 빠져버리면 또 남들이 자기를 조금 폄하하면 자기를 조금 풋다운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자기를 지금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운시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옳다 이런 생각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 우상화의 길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뭐 남들이 좀 폄하를 당해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돼도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자기를 예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총회에 참석했는데 아침 저녁 부흥 집회를 했는데 첫날 저녁에 그 현지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경험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이분이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청년연합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 찬양팀을 꾸렸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찬양팀 숫자만 한 40명이 됐어요. 한 40명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생각에 연합 찬양 집회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몇백 명 올 것이고 1000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40명의 정도 되는 찬양팀이 이제 당일 돼가지고 아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참석자들이 1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청년들은 원래 좀 지각을 잘하니까 좀 시간 지나면 오겠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 사람이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리더가 아니라 부리더였어요. 주리더는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부리더였는데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망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좌절이 됐어요. 많은 곡을 준비했는데 다 찬양을 못할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찬양 리더가 그때부터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준비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이 찬양 리더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한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온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 찬양 리더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앞에 몇 명이 왔는지 이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이것이 진짜 찬양이구나. 하나님만 높이는 것, 나를 없애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그는 그때 정말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도 자기도 그런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사람들이 짝게 웃을 때 마음이 낙담이 되고 이 민망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자기도 리드하는 사람이니까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왔는데 가만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더 깊은 속에 자기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 예배, 자기 우상화에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자기 우상화의 길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만 이렇게 예배하면 그런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세 가지를 사랑하고 이 세 가지를 우상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 세 가지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세 가지를 말세에 되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 자기가 우상이 돼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돈은 물론 필요한 거지만 돈을 막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돈에 무릎 꿇으면 안 되죠. 돈이 우상이 되고 승길 확률이 높아진다. 또 세 번째는 쾌락, 세상적 즐거움. 이게 또 자기 신이 되고 우상이 되기가 쉽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 제사장들이 그 두 사람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뭘 가져왔습니까? 소와 화환, 이걸 가져왔어요. 제우스 신을 예배 드릴 때 그 당시에 이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화환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죠.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소도 비싸고. 그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잘못된 대상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이 속에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핵심 요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어떻게 높이느냐? 자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이걸 잘 드렸는가, 나를 하나님께 잘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 또는 이 좋은 예배인가 안 좋은 예배인가, 이걸 기준을 뭘 삼느냐 하면은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잘 얼마나 받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그러면 좋은 예배고 내가 예배 잘 드린 거고, 내가 은혜를 별로 못 받았으면 이 예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것,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못 드렸으면 예배 못 드린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제 만났던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고민되는 고민거리를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고민거리를 예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음성을 하나님께 잘 드렸는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음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음성을, 우리의 최상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이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이게 우리 음성을 드리는 겁니다. 목청을 아끼지 마십시오. 소리를 크게 할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은 이 음성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음성을 잘 드렸는가, 이것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 그것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귀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귀한 게 뭡니까? 돈이 귀하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가, 기쁨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cheerful giver,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게 드리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 참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액수를 정해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입의 퍼센테이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수입의 몇 %를 드릴 것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 결단,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을 그것을 잘 드림으로써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 자기 위주로, 이것은 물론 여기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나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잘 드리면 하나님도 많이 주십니다.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인데, 자기의 존재 가장 깊은 곳, 자기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이 오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짧지만은 아주 요약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물건, 아이폰. 이 선도 없는데 여기에 모든 세상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이것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를 당신은 정말 천재다,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정말로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다 당신, 그렇게
그를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만드신 분입니까? 이 천지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복잡한 여러분들 몸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찌 스티브 잡스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 드려도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마땅히 우러러보고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다.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식기에 양식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음식과 마음의 기쁨, 만족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작용 없이 그냥 당연히 이런 게 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우리 아침에 이런 밥 드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밥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당연시를 넘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 특별히 주는 복. 그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 이런 게 특별 은총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안 믿어도 하나님은 태양빛을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런 일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진짜 예배자, 참 예배자, 그런 사람을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참 예배자, 진짜 예배자,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그걸 찾고 있어요. 왜 찾아서 뭘 하시려고 찾고 있을까요? 찾아서 뭘 하시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늘의 참 예배자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블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막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집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급박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뭘 했습니까? 사무엘은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소를 데려와가지고 소를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아주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급박한 시간인데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급한데 예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급한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지금?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를 드렸어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큰 우레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엄청난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하고 번개를 쳐서 그 블레셋 군대를 혼돈에 빠뜨려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위기에서 벗어났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작정 예배 드리는 걸 많이 봤어요. 뭐 40일 작정 예배, 또 뭐, 근데 그런 거 하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잘 해결되고 뭐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많이 드릴수록 예배는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 철학가 중에 유명한 케르케오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만약 연극이라면 예배 참석자는 모두 배우이고 하나님만이 관객이시다. 예배가 만약 연극이라면 모든 성도들은 다 배우고 하나님만이 관객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 무대에 있는 사람이 예배자고 앉아있는 사람들 다 관객이다. 관객이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무대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유일한 관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죠. 그런데 연극할 때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 중에서 지금 자기가 말할 차례 아니라고 옆에서 딴청 피우고 그러면 됩니까? 자기 지금 말할 차례 아니니까 신문 보고 있고, 그런 연극은 아무도 보러 오지 않겠죠. 우리는 다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거기서 답을 얻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도 해결되고, 예배 드리다가 헌신하고, 예배 드리다가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을 잘 드리시고 최상의 것을 드리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